이번 한 주간 세계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그 세계 리더 수련회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24라는 거거든요. 24, 25 영원인 그 속에 있는 그 24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24를 지금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끝까지 늘 승리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 건너온 자.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요. 그냥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 찾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동명이인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온 임종훈 이렇게 찾는 거죠. 아니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온 임종훈 뭐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이걸 무슨 의미냐면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그곳에서 건너왔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온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또 어떻죠? 현장에서 나를 봤을 때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나의 현장 가운데서 선교사로 지금 여러분들 각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자녀의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또 그게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삶에 말씀도 없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마저도 잊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없겠죠. 또 만도 외우지 못하고 또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상태. 제목도 가끔 생각나는 게 이제 우스갯소리. 이렇게 이게 메시지 가운데 뭔가 이렇게 웃겼던 것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처럼 뭐 향유라 써야 되는데 향수라 쓴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무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 단어들, 그런 내용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불신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온 자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지금 그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의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 복음 가진 렘넌트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현장 가운데서 사단과 싸웠을 때 분명히 그 전쟁에서 이길 여러분 승리의 그 성취에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나는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 이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 확실히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뭔가를 내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해가지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인이 된 상태로 나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내가 믿어지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이미 이 말씀대로 성취된 그 현장이 됩니다. 백부장처럼. 마태복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처럼 중풍에 걸린 자기 하녀를 놓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리고 우리 집에 안 오고 그냥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은 즉시 나을 줄 난 믿는다.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듣고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의 그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하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 동시에 즉시 그 치유가 됐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현장, 그리고 나의 그 상황, 또 나의 그 가정, 나의 앞으로의 그 미래까지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어지고 내가 아멘을 한다고 하면은 즉시 그게 치유가 되고 인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현장 가서 뭘 해야 되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가가지고 치유가 됐니 안, 이게 막 될지어다 뭐 어쩌지어쩌 이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는 그 자기의 그 하녀가 나은 거를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현장에 가서. 근데 그만한 그 믿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에이, 설마. 그래도 그게 뭐 되겠어?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뭐가, 내 현장에 뭐가 그게 변화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가라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계속해서 불신앙이 연결되고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믿음의 응답과 그 성취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로 그 현장에 말씀 가운데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성취가 되기를 소원한다면요, 그걸 확인하러 가는 증인자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자로 가는 거예요. 증거거리를 만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자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앞뒤 뭐 이게 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 그 흔들리지 않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니까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에 우리는 너무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다른 것들은 너무 즉각 반응을 잘하는데 말씀에 우리는 지금 반응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반박자 늦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이렇게 말씀이 계속 찌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다든지. 우리가 가장 예민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나요?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왜 왔나요? 친구 사귀려고 왔나요? 친구는 세상에 더 많은데, 더 놀 곳도 많은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 사귀려고 오는 거. 그쵸? 그럼 밥 먹으러 왔나요? 나가면 더 맛있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시간 그냥 때우려고 왔나요? 시간 때우려면 PC방이 더 재밌는데?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들이 더 재밌는 놀거리가 더 많은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왜 왔냐? 그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의 현장에, 또 나의 가정에, 또 나의 그 미래에 어떤 말씀을 하시지? 그거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친구들도 교제도 하고, 또 같이 포럼도 하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가정들, 뭐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지 그게 주가 아니라고요.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게 집중돼야 돼요. 그럴 때 절대 승리할 전도자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 누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 또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 인도 받는 신앙인, 세 번째로는 모든 때의 전도를 누리는 전도 제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나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전쟁이 승리를 하고 멜기세덱의 그 자리에 가요. 예배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찾아온 거거든요. 두 명이 찾아와요. 세상에 같이 이 전쟁을 한 왕과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가 온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빨리 이거를 뭐 분깃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게 너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가지고 나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가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어디에 선택을 먼저 했냐? 말씀의 자리에 선택을 먼저 했어요. 말씀의 자리에 선택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그 선택들은 다 세상 중심이었거든요.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 보니 자기 아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해서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막 1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계속 터져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 달라졌어요.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먼저 선택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바른 선택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창세기 14장 21절에 같이 전쟁을 한 왕이 이제 생색을 내죠. 세상이 생색을 내요. 나는 이만큼 가질게. 내가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럼 너는 이만큼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예전에 아브라함이라면은 알았어 고마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요. 14장 22에서 24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전 같았으면은 고마워. 아니 좀 더 줄까 뭐 이렇게 이랬을 거예요. 자기 또 이렇게 상할까봐, 또 죽임을 당할까봐. 아니야 나 이거 안 가져도 돼. 그냥 니 좀 더 가져.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 말씀 속에서 성취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 이거는 누가 도와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벼운 그 자기의 군사들이 너무 유능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거든요. 우리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한 것 같아요. 에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소한 것, 큰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냥 이렇게 인정이 이렇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사소한 거 하나는 그냥 이거는 뭐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택했냐? 창세전부터. 그 말은 뭐냐? 태어나고 보니 얘는 좀 때깔이 괜찮아. 그래, 너는 그냥 하나님 자녀. 이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너무 오래 전부터 세세하게 세밀하게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인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그 세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진짜 사소한 거. 말도 안 되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된 거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그 24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24시간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묵상을 하는데요. 묵상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생각, 나의 영과 나의 육이 같은 마음으로 집중이 되는 걸, 그 집중이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나의 몸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영과 나의 육이 한 마음으로 지금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지금 묵상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게 이제 리더에 나왔던 말씀인데, 나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나? 집중 우리 계속 집중 하잖아요. 근데 그 집중에 정말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영과 육과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나는 집중하고 있나? 혹시 난 몸은 여기 있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은 딴 데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나는 지금 드리고 있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는 회복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또 그 나의 현장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그리고 나의 성령 충만의 이유가 있는 그 상태로 나는 매일매일 지금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 1번의 상태와 2번의 흐름으로 나는 지금 24시가 되어지고 있나? 여러분 정말 이제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대학 시절, 지금 20대라는 그 시절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와 그 흐름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나? 점검해 보세요. 그 점검하는 가운데 정말 나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그 시간이 됩니다. 오로지 내가 그 24의 그 하나님의 그 방향 따라 내가 삶을 살면요, 25와 또 영혼의 그 축복이 와요. 근데 25와 영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24인 거예요. 근데 그 24의 그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인 거예요. 그럴 때 날마다 우리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복음으로 시작한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복음이 확인이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현장 속에 이제는 증인으로 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그래 맞구나. 한 번 이렇게 생각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래 맞아. 진짜네. 정말 그러네. 이게 매일매일 내 안에 나의 반석이 단단해지는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맨날 새롭나요? 그럼 감사하고요. 그 새로운 걸 맨날 듣는 그 가운데에서도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매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의 상태, 또 나의 현장, 나의 가문에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사는 그 세상의 흐름, 또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창세기 6장의 그 흐름, 또 창세기 11장에 나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성공 중심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을 보면요, 나 중심으로 빠졌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줬었어요.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복음의 방주를 주셨어요. 하나님 안 되면 안 된다는 방주를 주셨다고요. 또 창세기 11장에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성공 중심을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요, 흑암의 흐름이 있으면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 이 두 가지를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또 19장이 있는데 13장에는 무속의 현장이고요. 무속 뭐였지? 점술, 우상종교, 이런 현장이 있어요. 근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장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바울이 총독을 만나지 못하게 계속 중간에서 방해하거든요.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열받아서 결박을 해버려요. 아예 그냥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상태처럼 저주를 딱 해버려요. 눈이 안 떠지게 하고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상태를 똑같이 전달해줘요. 근데 그렇게 돼버려요. 총독이 그걸 보고 구원을 받게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 현장 그 지역이 그 총독부터,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복음을 듣는 그 상태가 돼버려요. 또 16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요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정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줘요. 무당 같은 거죠. 큰 이익을 줘요. 그럼 뭐냐? 그 흑암 경제가 계속해서 그 현장에 있던 거죠. 근데 계속 이제 재밌는 게 16장 보면 진짜 재밌어요.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계속 깐족거려요. 그 여종이 바울한테. 그래 짜증나서 결박해버려. 하도 괴롭히니까 바울을 결박해버리는데 그 결박이 돼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의 큰 수입원이었는데 더 이상 그 요정이 점을 칠 수 없는 상태니까 열받아버려서 바울을 고발해버리거든. 그런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그 한 마을의 마을 전체가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 현장에 이제 복음의 그 흐름으로 바뀐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너무나 복음이 들어갈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의 흐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 하냐? 바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보아하니. 확인해 보니. 믿음의 고백 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본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좀 부족해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처럼. 또 19장에 보면은 이제 귀신도 바울을 인정하는 그 현장이 나와요. 귀신이 바울을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결박하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그걸 보고 흉내를 내요. 흉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면 되는데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를 하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하고 이제 막 이제 그 사람 등 타가지고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에요. 이제 옷 다 찢어진 채로 도망가고 그런 현장이거든요. 근데 귀신도 바울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속지 마시고요. 귀신도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세요. 확신의 복음의 그 선포를 하세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면서 이게 당하지 마시고요. 확신 없는 증거하지 말고 확신 있는 증거를 하세요. 확신 있는 증거. 그게 여러분들의 권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단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단 하나 우리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 그 어떤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그 상태를 우리가 잘 봐야죠.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의 6가지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그 전 상태. 그리고 나의 영이, 나의 정신이, 또 나의 육이, 그 가운데서 나의 내세가, 후대까지. 그 흐름들을 쭉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태에 있는 나의 상태,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이 없는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6가지 상태 그대로 가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가버려요. 말씀을 들으려고 더 타락하는 그 상태. 난 그게 아직도 잘 이해 안 가는데 그 상태. 왜 힘들게 말씀을 듣고 왜 힘들게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누리세요, 여러분.
꼭 문제가 생겨야지 매달리고 꼭 상처가 있어야지 매달려야 되나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속하는 렘넌트가 더 멋지지 않나요? 꼭 문제가 있어야지 꼭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꼭 뭐 하나 상처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야지 말씀에 집중하고. 그럼 내 인생은 맨날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사건투성인 진짜 너덜너덜한 인생이 되는데 왜 그런 인생을 즐기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의 1장 이후에 많은 증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왜 창세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도 안 되는 그 상태로 계속 왜 가려고 하냐고요. 꼭 그래야지 복음이 정말 내 복음 같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꼭 내 축복 같고, 그래야지 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왜 그런 상태를 계속 순환을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서 뒷꼬리 잡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림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문은 없는데 내용이 그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거를 지속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계속 얘기하는 138인 거예요. 138은 뭐냐? 왜 복음이지? 나의 현장에 왜 이 복음이 필요하지?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이 질문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의 그 20시간에 또 나의 현장을 놓고 이 질문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또 나의 상태를 놓고 이 질문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왜 복음이어야 되는 거고, 나는 왜 복음만 있어야 되고, 또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그 질문들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는 그 팀이 모여져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는 그 한두 명이 모여져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오늘 패션이 이러니 저러니, 오늘 머리가 왜 이러니,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정말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 팀이 이루어져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이걸로 연결되는 그 만남의 축복들이 하나씩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현장에 맞는 그 말씀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현장에 맞는 말씀들이 회복이 돼요. 나의 현장에 딱 맞는 그 말씀이 회복이 돼요. 똑같이 오늘 주일 말씀과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현장에 맞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회복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현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현장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나만의 그 캠프의 138을 찾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의 현장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정말로 그 현장에 한 팀이 이루어지고요. 그 현장에 그 모임에 힘쓰는 팀이 이루어져요. 제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딴 데서 멀리서 보지도 않고 인하대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인하대 그 다민족 캠프 그 현장에서 제가 이걸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강단 말씀과 그냥 말씀 가지고 그걸 그 현장에 맞게 138로 캠프 138로 정리해서 가고 있는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 정말 날마다 그 마음을 같이 하는 한 팀 한 명 한 명이 있고, 또 거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모입니다 하는 한 팀이 있어요. 그 현장에 모이는.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이제 정말 한 달 남았어. 8월이 여러분 8월 말쯤에 다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한 달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이 사도행전 138을 넘어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증거가 여러분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증거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러 가야 돼요. 확인하러. 이거를 들었으니까 빨리 학교 안 가나? 학교 가고 싶은데 하면서 거기서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방학 기간에 이 모든 것들을 증거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요. 증인자로. 그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자리가 없네요. 리얼 롤콜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로컬의 그 현장이 돼야 돼요. 이 대학부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거든요. 정말 증거 없이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지속할 수 있는 대학부가 돼야 돼요. 아무 증거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 따라 지속하겠는. 혹 진짜 내 평생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이 말씀 따라 지속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그 후대와 여러분들의 밑에 있는 그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자가 돼야 돼요. 다른 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럴 때 온리파라가 될 수 있어요. 나의 현장 가운데. 정말 유일성의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생한 말씀 자체가 생생하게 나의 말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생생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유일성들을 현장 가운데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내려간 친구들이 있고요. 지금 부산에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고 내일도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또 이제 200명인가요? 하여튼 그 전체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 오는 길이 아무 사고 없이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무 사고 없이. 우리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 오고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또 그 포럼하는 가운데 그 포럼이 복음의 포럼으로 행복한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이 가요 듣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잖아. 뽕짝 틀고 막 이렇게 하면 놀면서 갈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좀 피곤하면 또 자기도 하고, 또 휴게소 가면은 이제 볼일도 보고, 볼일 봤으면 채워야 되니까 먹기도 하고, 응? 그렇잖아. 배고프면 안 돼. 다 영육간에 한번 계속해서 오고 가는 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소요될 거고, 올 때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시간을 너무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요. 대학부 단톡방에 보면은 21가지 쭉 그거 올려놨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시간에. 각인이 뭐지? 맨날 각인 하는데 유목사님 각인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이 뭐지? 한번 읽어보고. 24, 오늘 24 들었으니까 24는 무슨 말씀이 있냐 한번 읽어보고, 묵상도 해보고. 오고 가는 길에 그 21가지를 한번 보세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다 하지만, 다 하는데 말씀 묵상 시간, 또 포럼의 시간, 또 개인의 그 묵상 시간이 없는 시간이라, 그 오고 가는 그 길에 없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무의미한 시간 아닌가요? 자고 왔어. 그러면 잘 잤어 밖에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시간을 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여러분만의 12시간의 그 집중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12시간 그 집중의 그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그거 12시간 하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시간 12시간, 최대 12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한번 그런 나만의 12시간의 그 집중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먹고 자다가 애들하고 수다 떨다가 또 배고프니까 휴게소 먹고 그런 시간, 그러다가 이제 얼떨결에 가서 메시지 듣는 거랑은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은혜 받고 좀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이도반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24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25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영원이란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그걸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WRC라는 그 큰 행사 가운데 우리가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WRC 그 기간 동안 많은 헌신과 또 많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은혜 가운데에서 주께 다시 사명과 그 소명을 회복하는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